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명과 소망과 영광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이제는 저희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괴로운 전날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 참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성도됨을, 주 안으로 돌아와 세움받은 성도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저희들과 함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어 보려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우리가 늘 스스로의 삶들을, 스스로의 위치들을 찬송으로 고백하며 부르면서도 정작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 하나님 밖에 삶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시간 또렷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안에 있음을 서로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삶을 살며 스스로 계획하며 스스로 결정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채워가며 스스로가 여러분 높여가며 스스로가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를 원하며 스스로가 여러분들 강해져서 다른 사람 앞에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 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찬송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읽고 또 읽으며 부르는 찬송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왜 그렇게 길이 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길에 왜 공동묘지까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를 지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였지만은 정말로 주님 품에 안긴 마음으로, 주님께 안긴 마음으로 공동묘지도 지나보았고, 아무리 힘든 길도 걸어봤고, 아무리 먼 길도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뛰어가 볼 것은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믿음으로 달리기도 열심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은혜 속에, 참으로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다는 그 은혜 속에 잠겨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의 손에 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처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 주기를 아낌없이 생명 주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와 사는 성도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바로 왕의 다스림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백성들이었던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왕의, 악한 왕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산 게 아니라 저 애굽의 종의 이름으로, 애굽 사람도 아니라 애굽 사람의 종의 이름으로 430년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통곡 속에, 그들의 괴로움 속에 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드디어 하나님 안으로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에 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에 익숙해져 있었고 노예로 사는 삶에 익숙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알고 그들을 채워주시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셔서 나는 너의 여호와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가 되어주셔서 그 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길들 아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며 모든 길들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께로 옮겨온 백성들이 된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옮겨온 자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한 사슬에 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옮겨주신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능하신 여호와의 손 아래에 당신의 백성을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전날에는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슬프고 괴롭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주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생명을 얻고 아버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자유자로 회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 안에서 오늘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이 말씀을 나의 구원의 길, 나의 복된 삶으로 간직해 보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희들의 은혜를 참되게 하시길 바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어디까지 이해하시며 어디까지 믿으시며 구원받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어디까지 누리고 사시는가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합니까? 여러분이 죄를 벗은 줄로 믿으십니까? 여전히 무슨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주의 자유자 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됨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만 벗겨주기 위해서 죄만 씻겨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구원은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주홍보다 붉은 죄를 흰 눈보다 더 깨끗이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렇다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는 죄인이라 하지 아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을 것이라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무서워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는가 하면 아버지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던 그분이 친히 사람 몸으로 내려오셔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그 보혈을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며 죽으신 줄로 믿기 때문에 나의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을 정도로 큰 죄였음을 고백하며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무를 수 없으며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들 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정말 두려워하십시다. 우리 몸이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님 채우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릇입니다. 하나님 생명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순결하게 예수만 채우며 하나님의 은혜만 채우며 하나님의 생명만 채우는 여러분들 하나님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릇 속에 더불어 세상을 채우지 마십시다. 우리 삶 속에 세상을 채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삶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모든 헛되고 헛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수고해서 나를 채워보고자 허덕이며 인생길 걸어왔지만은 여러분 돌아보니 지금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전히 우리는 빈 그릇이며 시끄러운 그릇이며 정말 나 자신이 채워본 모든 삶들이 헛된 것임을 돌이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여 봅니다. 이런 인생들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피로 다 씻어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을 담는 그릇, 예수 담는 그릇, 하늘의 영광과 축복과 생명을 담는 새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저희들 됨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됨을,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 담는 그릇됨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여 이 그릇을 오직 당신으로만 채워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님 바라기로 주님 생명을 구하며 주의 의를 구하며 주의 나라를 구하는 복스러운 길들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입니다. 놀랍게 세 번째, 이제는 구원을 이루는 삶들에 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고 주 안에 돌아와 새 생명 얻어 살아가는 모든 삶들을 돌이켜보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생명됨을 기억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정신, 세상의 욕심, 세상의 모든 이생의 자랑들로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생명이 나를 살아주는 그 법을 이루어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하루들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뚜렷이 구별되어진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밖에 있으므로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세상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상입니다만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 창세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잠시 생각하여 보실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의 값으로 형벌을 내리실 때에 아담에게는 너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제는 아담이 나가서 땀 흘려 수고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 채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주신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인은 임신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며 저주입니다. 뱀에게는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자로 그 미물의 존재로 만들어버렸음이 뱀이 받은 저주였습니다.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마시고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저주의 속에 살아야 되며 여인은 해산과 임신의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 머물지 못하며 내어 쫓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런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질곡의 삶이 된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이제는 스스로가 채워야 되며 스스로가 구해서 자기를 만족시켜야 되며 스스로가 높아져야 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지지 않기 위해서 강해져야 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삶입니다만 이제 저 원조를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시작된 게 세상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아름답습니까?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경쟁을 아름답게 만들어 노래합니다. 사탄 마귀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들을 너도 잘할 수 있어, 너도 잘할 수 있어, 모두가 신들이 되게 만들며 내가 한 것만큼 내가 성취할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 속에서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네가 저 가득가득 쌓아둔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결국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거짓되며 헛된 것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망령된 것들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십시다. 알고 보니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만이며 악한 행동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악하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중하지 못한다, 빗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하마르티아라고 비유하여 보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보니 하나님이 살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 맡겨 하나님의 나를 살아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위임하여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염려가 너를 한자나 키울 수 있겠느냐, 너 키를 한자나 키울 수 있겠느냐고 주께서 분명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얻을 줄 알고, 내가 수고한 것만큼 취득할 줄 알고, 내가 취득하면 내만큼 힘이 생길 줄 알고 살아버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미치지 못한, 이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날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세상을 시편 90편 말씀에서는 다 같이 합시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니, 결국 알고 보니 우리 세상에 쏘가서 거짓된 것을 붙잡고 살아오다 보니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 속에 잠겨 짓눌려 살았던 것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장중 아래, 능하신 손 아래에 그들을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며 그들을 돌봐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이끌어주신 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며 예수 생명으로 영원한 소망 속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며, 이 길 속에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육체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 살아주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돌아온 자로 수고하고 헛된 모든 삶 속에서 참되신 주 예수님, 나의 진리 되신 주님 생명 안으로 돌아온 귀한 성도로서 우리 모든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바라보시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을 뚜렷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복된 길, 복된 삶으로 정하여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만,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내 선한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의 길임을, 복된 길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세상의 수고와 슬픔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자의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사망의 법에서 풀려났으며 죄의 법에서 풀려나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서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새 세상에서 살아가는 종된 여러분 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께로 돌아온 마음으로 참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동산으로 우리 옮겨온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뚜렷한 마음으로 우리 돌아와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생명 주시며 하늘 영광 주시며 새롭게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오늘 또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채워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했다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당신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모든 충만으로 나를 충만케 하실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될 이 그릇에 내가 욕심껏 살아서 내 그릇을 채우는, 다시는 죄 속에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채우는 그만큼이 오늘 또 하나님을 뺏기는 시간들이 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말을 해요.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믿음이 끝이 나고,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끝이 난다. 여러분들은 어쩌실랍니까? 믿음이 끝나는 곳에 있으랍니까? 염려가 끝나는 곳에 있으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신, 오늘 저희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신 이 길이, 이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신,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주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대신 살아주신 것이 우리가 새롭게 솟아오르는 구원의 영역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길 속에서 뚜렷이 우리의 갈 길을, 복된 삶들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다 같이 합시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은 어차피 높으신 분이니까 내가 좀 낮춰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겸손은 결단코 조금 낮아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 겸손은 우리 5절에서 말씀하는 장로들이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하고 또 다른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다시는 내려오지 않은 그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다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사시는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는 죽었고 이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십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그렇잖아요. 선생님이여, 어찌하면 주께서 이쯤 하신 것처럼 나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 나는 전혀 연약하고 부족하니 주여 당신이 나를 살아주옵소서, 나를 이임하는 것만이, 나를 주께 온전히 부탁하여 맡기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겸손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축복 속에 서가는 종들 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라.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부인하며 예수님 안에 사십시다. 주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낮아지고 낮아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더욱더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그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며 주님만을 힘입어 살기를 바라며 주여 나를 살아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모든 은혜 속에서 잠겨 살기를 바라며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 진정한 겸손됨을 기억하시며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돌보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을 위임하여 가보는 복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고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에게 당신 집의 모든 일들을 위임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 사람이라, 내 모든 살림조차 요셉이 맡으면 형통하리라는 믿음으로 요셉에게 자기 모든 살림을, 집안 모든 대소사 일들을 맡겼던 것을 기억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보디발이 겸손하게 오히려 요셉에게 자기 삶을 위임했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돌봐주시길 바라며
당신의 모든 것들로 나를 채우시며 공급하며 만족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부인하며 나의 모든 일생, 내 모든 삶을 위임하여 맡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릅시다.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만 결국은 내가 살아버리면 끝이 나는 말씀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면 내가 스스로 나를 채워가는 길에서는 도무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순종되지 않은 말씀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새겨보시면서 주를 따르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셔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를 따르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시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가시며 이제는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주여 이 염려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걱정을 주님이여 맡아 주시옵소서. 사실 다 같이 염려는 내 믿음이 깨진 것입니다. 이 염려는 사실 두 마음을 갖다 두 마음으로 마음이 나눠진 것을 염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염려는 무엇과 꼭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당신이 선생이거든 예수님이거든 나를 명하여 이 바다를 걷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큰 바다 넘치는 바다 위에서 걸어오신 예수님 바라보고 놀라며 선생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를 걷게 하소서 부탁하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베드로에게 오라 말할 때에 주만 바라보고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하세요. 오직 주를 믿음으로 오직 주님 붙잡고서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였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파도가 넘실댈 때에 놀라서 그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봄으로 베드로가 빠졌던 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명함을 따라서 바다를 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며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나를 인도하시며 책임지신다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바다를 걷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맡기십시다. 이 믿음과 맡김이 겸손히 동일하게 세 가지가 하나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믿음으로 맡김으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염려가 사라지며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하십시다. 믿으십시다. 맡기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머지 천국 가는 이 길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우리 시작에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책임지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인생 다 가도록 나의 모든 삶들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시며 우리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라면 그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들으실 그날까지 견디며 참고 주님을 앞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말세를 당하여 이런저런 환난 속에 궁핍을 당하며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흔들려갈 때에 겸손하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메아리쳐 들려오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주여 나를 살아주옵소서. 나를 부인하며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고 나를 주님께 들여가는 온전히 주님께 복종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 오늘의 염려가 내일의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축복의 샘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앞에 반석이 터져서 샘물나는 역사가 나타나며, 오늘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저 홍해가 두 쪽으로 나눠져서 내 갈 길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것, 오직 나의 길, 오직 나의 삶이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온전한 축복을 맛보시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